요한복음 강의 6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헌신 예배도 있었고 선교사님도 오셨고 해서 한 2주 정도 요한복음 강의를 쉬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를 들었냐고 물어보면 기억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지금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가 언제이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4월 달에 2주 동안 살펴본 성경에 기록된 가장 위대한 기도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첫째 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기록하고 메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중요해요. 이런 시간에 물어보면, 여쭤보면 대답을 하시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닌, 모든 개인이 아닌 자기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 번째로 악에 빠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오전 예배 설교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우리들이 지향하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었죠. 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기록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6개의 기도 제목을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신 연후에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증하셨는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응답될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의 시작이 바로 1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대동해서 많은 군인들과 많은 무리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소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어간의 장소에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이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잡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막 그러는데 로마 군인이 유대 총독의 명령을 받고 잡으러 옵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지금 횃불을 들고 막 불을 밝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서 지금 회담을 하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가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실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좀 따갑게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죽이러 찾아오는 거예요. 잡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고 잡히시기를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8장 1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냐면,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도망치지 않으셨는가? 왜 기꺼이 잡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잔일까? 이게 뭐 콜라 컵일까? 사이다일까? 음료수일까? 그죠? 이게 무슨 잔일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이 있다. 내가 그 잔을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너 왜 칼을 꺼내고 있냐? 칼을 집어넣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잔, 어떤 잔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초청을 받았던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잔입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금과 흙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시니라. 예수께서 그 많은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가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더라.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16장, 15장 쭉 이 이전 장들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을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 다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에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진두지휘하고 등과 횃불을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초청하신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수차례의 회개의 초청, 다시 은혜로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대하고 그것을 배신했던, 배교하는 고백자의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분명히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저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던 사람 유다였어요. 거기다 중요한 물질을 맡았던 중직자이기도 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오늘 이 18장 본문의 말씀을 보니 자신의 스승, 자신의 구원자를 팔아먹을 만큼 그는 외식적인 행위를 했지만 그 심장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수요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배반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백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저마다 걱정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감히 묻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품속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손에 물을 묻히는 자가 바로 나를 배반할 자다. 내가 이 떡을 줄 때, 이 떡을 꿀을 찍어서 떡을 먹으라고 줄 때 그 자가 바로 배반할 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 떡을 주시고 속히 가서 네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의 방편을 제공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직접 떡을 잘라서 주셨고 직접 속히 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든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든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다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붙잡고 그는 나갔습니다. 나가니 곧 밤이로라고 하는 성경 기록처럼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점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18장 보니 그는 군병들을 데리고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무기를 무장한 채 그가 잘 알고 있던 자신의 스승이 계시던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쫓아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은 선택설, 타락전 선택설, 타락부 선택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갑론을박을 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방편을 무시했고 외면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회개하려 하지 않았고 그는 심장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고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여러분의 무지로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고 여러분은 찬송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시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받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무엇이 특권입니까? 제자로 초청을 받은 것이 특권이지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초청을 받은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초청,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여러분이 여러 직분자로, 여러 봉사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받은 그 직분이, 그 외면적인 신분이나 그 지위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헌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 절망의 심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든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교만하게 행하고 방자히 행하든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토록 말씀하셨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교훈해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마실 영광의 잔, 행복의 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의 잔을 더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재물을 사용할 수는 있어도 재물 자체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에 동참하는 일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주신 잔을 보면서 그 잔에 동참하지 않고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늘 삼가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잔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마신 잔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시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발성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여러분 가끔 뭐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끔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volunteer, 그죠? 자원자, 자원봉사자, 그죠? 그 뭐예요? 자원봉사자? 누가 억지로 돈 줄 테니까 이거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자원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죠.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억지로 이 일을 수행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물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었지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일을 참으시고 이 일을 수행하신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다음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아셨어요. 자, 아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는 것도 아셨고, 고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아신 거예요. 이 말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다 아시는 그분은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 아니야. 나는 예수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인지 몰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 무기를 가지고 죽이러 찾아오는 대상자에게 내가 너희들이 죽이러 찾아오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나사렛 예수라고는 또 8절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자발성, 자원성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라고 할 때 그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세상의 권력이 다 동원돼도 다 그 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원성이 놀랍고 무서운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들이 물러가서 시작. 여러분 왜 물러가요? 여기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극에 보는 것처럼 하인들이, 종들이, 신하들이 왕 앞에서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요? 획 돌아서 갖고 빨리 뛰어가요? 아니죠? 뒷걸음질 치면서 조심히 물러가듯이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놀라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놀라면서 뒷걸음치면서 엎드려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재판에 넘겨 죽이려고 왔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일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유다는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그 자들이 내가 그니라라고 하실 때 그 영광과 권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군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 있는데 횃불을 들고 무시무시한 상태로 한 명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군인들이 땅에 엎드러지고 꼬꾸라지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하여 제압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장풍을 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욕을 하셨습니까? 천지진동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그 한마디 하셨을 뿐인데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엎드려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서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보았던 높은 보좌 위에 들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제2위 성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보고 있다면 감히 우리가 생기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과연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을 육체로 보지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참된 이적은 언제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실 때 벌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사하지 않으실 그때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어떤 때 힘이 있을까요? 약할 때 힘이 있습니다. 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겸손할 때 도리어 강력해지는 겁니다. 왜? 내가 겸손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미워하시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저는 정말 날아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바울이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눈의 가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 몸을 자기 영혼을 자기 정신을 막 산만하게 만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좀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지금 나의 상태가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결코 그것이 불행이 아닌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앞이 캄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저는 우리 김성녀 집사님이 늘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약한 것, 여러분이 당하는 능욕, 궁핍, 어려움, 가난, 핍박, 곤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축복인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말입니다. 큰 집 살고 싶죠? 그죠? 나만 그런가요? 큰 차 타고 싶지요? 저만 그렇습니까? 안락한 집에 안락의자 푹신푹신한 소파에서 오후에 오수를 즐기고 낮잠을 즐기고 싶지요? 그 큰 무슨 추성훈 씨가 광고하는 그 뭐예요? 바디 프렌드. 그래. 바디 프렌드 놀 공간도 없어요. 그걸 어디다 놔요? 거기다가. 조도 못 놔요? 조도. 그런 거를 몇 대씩 놀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데 선용이 된다면 그것을 기쁘게 견디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 싫었는데 내가 참 저놈들하고 싸우다가 보면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군병이 다 달려들어도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고난을 당하셨죠.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려면,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기꺼이 잡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여러분 앞에 좀 펼쳐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그 말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잡히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을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일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가 마시는 이 잔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마지막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잔이었습니다. 8절 다시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상징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8절에 보니까 신체적인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나를 잡거든 나를 네가 찾았으니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허락해라 용납해라 나만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사람들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실 때조차도 당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 그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딸들, 아들들, 특히 막내딸, 막내아들. 그렇다고 장남, 장녀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좀 더 귀여우니까, 좀 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더 그것도 아니죠. 막내는 좀 귀여운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한다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나는 할 일이 아직 많아. 그렇죠? 그런 부모가 없겠죠. 예? 변 집사님, 김 집사님, 뉴질랜드에 있는 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기꺼이 죽죠. 저렇게 웃으셔도 딸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이 딸을 안 가진 부모님들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똑같죠 사실. 근데 아들한테도 목숨을 주겠지만 딸들이 필요하면 더 목숨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아 오늘 좀 이상합니다. 신체적인 안전을 생각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만 잡아라. 너희들이 나를 목적하고 오지 않았냐? 내가 표적이지 않냐?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 그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안전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영적, 신체적 안전과 구원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셨고 날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안전과 구원, 그것은 그래서 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숫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재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2제자 가운데 우리 수제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 중에도 늘 행동대장 베드로가 신앙 고백도 제일 먼저 하고, 야 누가 예수님을 빨리 물어봐. 너 요한아 너 좀 물어봐. 이것도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히 우리 스승님을 잡으러 와 이놈의 새끼들 그냥 칼을 딱 빼가지고 절대로 못 잡아 우리 스승님.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의 종을 감히 대제사장 못 내려치니까 종을 하나를 그냥, 아까 얘기했죠. 종은 뭐 좀 혼을 내도 그 당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종을 내려쳤어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야. 그 종의 귀가 잘렸어요. 귀 잘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리겠죠. 그때 베드로는 의번에 차서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놀라운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는데, 야 베드로야 잘한다. 나를 좀 지켜줘. 야 네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 야. 와 나 진짜 나 감동 먹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칼집에 꽂으라.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안전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의 구속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수차례 이런 일들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안전과 구원은 칼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칼을 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승질대로 하고 싶고 법적으로 하고 싶고 똑같이 한번 좀 되돌아보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일까? 늘 목사는, 늘 성도들은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일까? 이렇게 살면 돈도 좀 많이 들어오고 좀 적당하게 살면 좀 편안하게도 살고 명예도 얻고 그럴 텐데 이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안 되지. 안 되지. 칼은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칼에 칼집이 왜 있을까요? 네? 칼이 칼집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칼집이 없는 칼은 남들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다쳐요. 칼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학부 때 우리 어머님이 비닐하우스에 수천 그루의 국화를 키우셨는데 화원을 재배하셨는데 제가 국화 물을 좀 주면서 물 한 번 주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여름에 그거 주려면 죽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요만한 칼을 여기에 차고 차는데 칼집이 없는 칼이죠. 이렇게 허리띠에 이렇게 차는 칼 차고 막 다듬다가 또 끼고 또 다듬다가 끼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느낌이 좀 싸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뚝뚝 흘러요. 벌써 막 긴장하시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가만 보니까 팔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제 오른팔에서. 지금은 이제 흉이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것도 동맥 부분을 요렇게 그었어요. 내가 근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다행히 깊이 베지 않아가지고 피가 조금밖에 안 흘렀어요. 그걸 왜 피가 나지? 놀라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제 막 일하다가 긁힌 거죠. 칼에. 자기 몸이 다치는 겁니다. 칼은 그래서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신 권징의 칼은 범죄한 자를 혼내고 책망하고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호하는 첫 번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범죄한 자의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기하기 위하여 그를 책망하는 것이 다음 목적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매일매일의 권징을 통하여 말씀의 권징을 통하여 서로에게 권징을 통하여 바르고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칼집에 칼을 꽂아 넣으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는 매우 의로운 것 같지만 불신앙적 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순환과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은 고난당하는 일이고 죽음을 견디는 일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제서야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간만에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잔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칼을 빼기보다, 남들을 재판하고 재난하기보다, 비난하고 욕하기보다 먼저 잔을 마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칼을 빼지만 잔을 마시기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받기는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는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묵묵히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칼보다는 잔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바로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5월 첫 주를 시작하는,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온갖 날들이 다 있는 이 가정의 달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고난의 잔을 마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